8절까지 말씀으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피하고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인 다윗의 삶에 임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안한 삶을 원하죠.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고, 얼마나 평안을 사모하면 날마다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가화만사성이라고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도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평안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의 초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서 행복하고 뭐가 없어서 불행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거냐. 우린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택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평안한 삶을 원하는데 우리 삶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무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죠. 그렇다면 내 삶에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61편 1절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또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부르짖음은 죽음의 위협 등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크게 울부짖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여 이게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는 귀담아 듣다, 또 귀 기울인다는 뜻으로 깊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응답하시기를 갈망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매일 매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인생이 힘들고 공고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 보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참 어제도 내가 이상한 일을 경험했는데 하여간 거시기예요. 거시기하고 거시기해 진짜. 야,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했다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교회 뭐 다 축복된 시간입니다만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 금요 성경 기도회마다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 우리 교회의 소망이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는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앞으로 밤에 늦게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렇게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가 일어나는 시간도 알려주잖아. 참 좋은 목사야. 그러면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목양실 와서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고 컴퓨터 켜놓고 가서 또 이제 씻는 거지.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 이런 생각도 한다고. 이래 보면은 일찍 오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서 목양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아, 우리 목사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여행을 장거리 여행을 갈 때 몇 달 갈 때 왜 집에 불 켜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별걸 다 가르쳐줘 하여간. 왜냐하면 도선생이 불이 꺼져 있으면은 아, 저 집은 주인이 안 계시구나 하고 편안하게 와서 다 가져간대. 앞으로 장거리 여행 갈 때는 꼭 불을 하나 켜놓고 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시편 61편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 잘 들으세요, 자신의 마음이 약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제가 같이 나누겠어요.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 땅 끝에서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주소서. 아멘.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고요.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심신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짓눌렸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대들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땅끝으로부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땅끝은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단 동편의 땅 마하나임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하나임.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요, 창세기 32장 2절을 보시면 두 진영, 하늘의 군대들, 하나님의 천사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항상 같이 한다? 돕는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천사가 우리 앞에서 이 금향로를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 향로에 담겨가지고 우리를 돕는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간다? 하나님한테 간다네. 하나님, 오늘 재진이가, 우리 박재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고 이렇게 올려드린다네. 그럼 결제를 누가 해? 하나님이 하는 거. 우리 재진이가 박 목사가 이런 기도했구나, 오케이 하고 이제 세 가지 응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되는 예스, 아 이건 아니야, 노, 조금 기다려야 돼, 웨이트. 이 세 가지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봐봐요. 금양로가 보이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도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오는 도중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데서 유래된 지명이 뭐다고요? 마하나임이요. 자, 야곱이 지금 누굴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왜 거느리고 오겠어요? 이놈의 야곱, 너 장자권 뺏어갔지, 축복권 뺏어갔지, 너 그냥 단칼이 죽여버리겠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장자권 축복권 뺏어간 야곱이 이뻐서 군대 400명 거느리고 오겠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하나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피난처를 말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바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산호라면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우, 목사님 더는 못 살겠어요. 그런 분들 있죠? 여기서 있는 박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다고. 항상 무슨 목회가 그냥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방송공사를 앞두고 있지만은 마음 한켠으로는 왜 방송공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누가 시켜서 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가지고 난 또 이게 이쪽 본당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또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비전센터를 봤는데, 비전센터 뒷면이 그냥 뭐라 그래 그걸 하여간 이렇게 이끼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 청대? 건물에 그게 드라이비트로 지었잖아요, 저 건물이. 이게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점검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산호라면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다는 거죠. 더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때도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시듯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므로 시편 61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되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로 피해야 되겠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다윗의 삶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살아갑니다. 조금만 힘드셔서 참으세요. 하나님이 때 되면 와라 하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오래 못 살 것 같아? 100살까지 밖에 못 살 것 같아. 요즘 이제 어머니하고 전화를 하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목소리가 그냥 내일 모레 장례할 정도야.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하여간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도 아담하신 분이 어릴 때부터 호미를 잡고 일을 하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또 육식을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고등어를 먹고 한번 체하셨다나 그러면 고기를 잘 못 드세요. 유일하게 드시는 게 멸치 이런 거 몇 가지만 드시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기역자예요. 기역자.
그리고 여러분, 허리가 이렇게 담벼. 허리가 담비는 키가 커서 휘지도 않을 것 같아, 목사님 볼 때는. 근데 허리가 이렇게 꺾이면 어떻게 되겠냐? 등을 이렇게 펴고 못 자잖아요. 여러분, 등 대고 잠자는 거 감사하시기 바래요. 내일 감사한금 하셔. 아유, 등 대고 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좀 기력이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장막에 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담임 목사도 이 새벽 기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껌뻑껌뻑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솔솔 준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목사님 10손가락에 함께 해주셔서 키보드만 바라보면 그냥 설교가 다다다닥 준비되게 해달라고. 담배 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 알았죠? 아멘 안 하는 사람 보여. 하여간 그렇다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겠다고 각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개 그른 아래 들어가야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시편 61편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 주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누구한테 주셨대요? 내게 주셨대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것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 제진이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제진이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유, 인색하네 진짜. 좀 아멘 좀 해주면 어때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들어주시고는요, 완료형입니다. 즉 다윗의 과거 체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유업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왕의 날, 왕의 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아 자신의 왕권이 계속 후대까지 물려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축복하듯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계보가 자손 만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집을 오거나 손자 손녀가 오면은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하지 말고 얘야 일리 와라 해가지고는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문의 이 믿음의 대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손 만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시편 61편 7절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여기서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시편 61편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아멘.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험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자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저와 여러분이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집 짓지 못하게 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보가 뭐라 그랬어요? 보호해 주시고 해 은혜 주시고 사 가르쳐 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거룩한 성일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 우리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에스골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